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또 이런 설교단에 서 봅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는 참 새로운 시작이 많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요, 또 시험을 보고 또 결혼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근데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참 많은 기대감도 있지만 동시에 많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새로운 시작, 이 시작이란 단어들은 다만 청년들에게만 국한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변화를 겪는다든지,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를 겪는다든지, 자녀들의 문제, 예전에는 없을 것 같던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눈앞에 닥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대든 60대든 그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오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는 동시에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그러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낸 한 인물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이죠. 이 갈렙이라는 인물, 이 이야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자면, 이 하나님은 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지나게 하시고 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 우여곡절 끝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제 막 입성하려고 할 때, 그쵸, 직전에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 정탐꾼들, 모세를 통해 정탐꾼들을 세우시고 또 정탐하게 하죠.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굉장히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이 정탐꾼 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2명을 제외한 10명이 이 땅에 대해서 악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결국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 성읍이 견고해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에 비해서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네피림이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고대의 용사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키가 장대같이 컸던, 충분히 위협감을 느낄 만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론과 또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에게 불평할 뿐만 아니라, 야, 우리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우리 괜히 여기 왔어, 이러면서 막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가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비전은 멈춰버렸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 안으로 들어가 4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롭지 않았나요?
마치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즐겁고 찬양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때, 정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편지처럼 나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그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하루를 살아가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안악자손처럼 거대하고 위협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관계의 문제 속에서, 또 혹은 직장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또 늘 건강할 거라는 그 건강을 자부했던 내 몸에도 그 건강의 문제마저 우리를 위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처음에 가졌던 그 단단한 믿음과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때로는 너무 그 고난이 깊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날 구원해서 이끌고 계신 거 맞아? 라는 그런 의구심마저도 들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 가나안 땅 문 앞에서 주저앉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를 말이죠. 그들은요, 결국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했지만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속에 남아야 되었죠. 그리고 이제 갈렙이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 정탐꾼이었던 때는 그래도 40살이었는데 이제는 45년이 지나 85이라는 아주 노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갈렙의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 하나님이 주셨던 한 말씀이 가슴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45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는 이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지도자로서 이제 있게 되었는데, 그 여호수아인 지도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쵸? 어떤 약속이에요? 45년 전에 하나님이 갈렙에게 네가 밟는 그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껏 갈렙은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이 갈렙, 노장 갈렙이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나에게 이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45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온 갈렙이 요구한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아주 오래전 그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했던 땅, 그 거대한 장대 같은 거인들이 있던 땅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갈렙이 말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다시 본문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45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갈렙을, 하나님, 내가 그때
취하지 못했던 그 땅, 내가 그 땅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갈렙이 말했던 이 당시 시대는요, 이미 가나안 땅에서 7년간의 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다른 지파들은요, 뭐 지칠 대로 지쳤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했지만 아직 많은 땅들이 정복되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노장인 갈렙, 이 갈렙이 이 땅, 가장 어려운 땅을 정복하겠다고 말하니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놀랍고 또 도전이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나머지 부분, 우리가 12절 앞부분까지 읽은 거거든요. 나머지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네, 알고 있었던 거죠. 갈렙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는요,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이 증거입니까?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살았던 그 45년의 시간, 그 광야에서의 시간을 살아냈다는 것이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요, 오래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요, 어떠한 시간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했냐면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것,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서 악평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도록 그 세월 동안 다 죽게 만들었어요.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출애굽의 1세대 2명만이 살아남아서 이 가나안 땅에 다다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갈렙이 살아있다,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다, 어떤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 증거가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대표적인 인물인 갈렙, 그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85세의 나이에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갈렙에게는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85세가 될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그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눕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7절을 보면요, 갈렙이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7절의 성실한 마음을 살펴보면은요, 이 성실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죠? 바로 처음에 이 갈렙이 정탐꾼으로서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을 보고할 때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마음이에요? 성실하지 않은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본 것은 달랐을까요? 본 눈은 똑같아요. 동일한 것을 봤고 동일한 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안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아멘.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평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역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어서 한번 31절 3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마 말씀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가나안 땅에서 경험했던 이 가나안 땅에서 본 것은 동일했다고 말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의 관점을 추가로 악평해서 이 추가로 악평한 그 말, 이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자신이 본 광경에 마음이 사로잡힌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저기에 있는 저 거인들이 얼마나 큰가, 저 거인들이 얼마나 장대한가 라는 마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성실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관점으로 가려버린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달랐다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갈렙은요, 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달리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보고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자신의 관점이 아닌, 두려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본 이 갈렙이야말로 성실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네, 갈렙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갈렙이 말한, 이 성경 속에서 말한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요, 채우다, 가득 차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직역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네. 어떤 말일까요? 갈렙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운 걸까요? 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으로 가득 채웠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누구보다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긴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었어요. 그 세대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으니까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관점이라는 거는 사그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 더 빼곡히 채워지던가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좌절시키는 환경과 어려움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갈렙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열정이 식지 않았을 수 있을까? 그는요, 이미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부터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고된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황폐한 광야와 치열한 전쟁터인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갈렙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배고프고 처자식이 있었고 갈렙의 상황에도 특별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같았지만 다른 것은 무엇이에요? 오직 관점에 대한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것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이자 신학자인 찰스 스윈돌이 삶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은요, 인생을 통틀어 겨우 10%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90%는 우리의 반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린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 바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벽이 놓여져 있나요? 그 벽이 너무 높아서, 너무 거대해서 안악자손처럼 그 앞에 다가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질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무너질 것인가, 믿음으로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환경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환경에 대한 태도, 마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요, 결국 약속의 땅을 밟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공동체를 섬기는 구역장님들,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역자님들, 또 멀리 계신 선교사님들, 또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다면, 또 실패 때문에 다시 도전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시선으로 다시 시작하는 열정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시작하신 일을요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요 바로 우리와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제 청년들이요, 믿음의 그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수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이 수련회에 앞서 드리는 헌신 예배가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헌신합니다라는 이 고백이요, 수련회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다시 시작하는 열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느덧 85주년이잖아요. 갈렙도 85세였습니다. 우리가 갈렙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공동체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서로 모이고 서로 기도하고 더 사랑해주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홍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홍은의 선노님들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